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복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말씀, 이 세상의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와 세상의 모든 주관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천국 것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험악해져요. 안 좋은 일들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사람이 그만큼 악해졌고 또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질환 또 이제 귀신 들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살인, 또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고 또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들, 그런데 교회들조차 안 좋은 일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그래요. 세상을 정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악한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문제 있고, 곧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신다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할 망정 교회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천국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이제 제목이 길어서 그렇지, 이제 앞에 예선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내 자신을 기도하는 심령으로 만들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길게 잡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선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가는 곳에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포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뭐 다른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제 12살 때도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무교절일 때도 이렇게 올라가신, 그래서 생수를 외쳤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보면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를 향하는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 이제 성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하는 교회를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당을 왔어요. 예배당은 이 모임의 장소이지만 우리는 함께 무리가 모여 있는 교회. 무리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각 개인의 교회가 무리가 된 교회로 예루살렘 예손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천국을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예손교회 성도들 전체 모임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향할 때에 무슨 마음을 가질까? 교회를 생각한다. 교회를 생각한다. 내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 예배당, 종교 행사장, 우리가 모여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을 누리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하는 어떤 무리 단체 모임, 이런 변질된 모습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회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또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큰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에요. 예선교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것이 모여서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떤 뜻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만세전에 계획한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여기에 21장에 입성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성하신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자신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내어놓고 그러므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서 나는 부활의 역사를,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선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예선교회를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아멘. 내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재직회가 있다.
사무처례가 있다. 이제 오늘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해야 된다. 뭐가 회의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적에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회의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그날 설교가 어떤 회의에 조금이라도 뭐 민감한 반응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이러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 하실 때요?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개선장군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로 모함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그들을 협박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강포함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재판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모든 것들을 권위나 명분, 자신을 방어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같으면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마귀들의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것을 다 내려놓길 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한 그런 모습으로 재판의 모든 것들을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왜? 보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예수님조차도 그대로 행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위를,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은 것, 겸손으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늘 무자를 내려놓고 오셨던 예수님. 이제 낙이 타고 오르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세상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냥 조용히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는 말씀이 선포돼요. 세상에 선포돼요.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자체도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돌들이 외칠 거다. 그것은 뭐냐? 자연 만물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우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우리의 구원에 함께 찬양하게 되고 함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네. 뭐 전에도 이제 예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제 놀이동산에 갔더니 천사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랬다.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 혼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꽃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좋아한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고모가 집에 명절 때라서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와서 계속 예인이하고 예선이를 보면서 그 방 앞에만 오면 짖는다. 왜 짖는가 이제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천사들이 있어서 신기해서 짖는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꽃들을 사러 갔을 때 나를 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꽃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만물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서 함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성전 정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첫 번째 한 일들이 이제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예표예요. 성전, 교회, 오늘날 이제 교회, 무리, 뭐 예배당,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바뀌어진 곳.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일, 뭐 세상 사회 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교회는 돈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뭐 자살하기까지도 하고 막 돈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 교회에 올라오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세상으로 빠져있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선교회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 속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신앙보다요 사상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 무슨 당이니 해가면서 뭐 신앙보다도 더한 것이 사상, 이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뭐 오늘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목숨 건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목숨 걸어서 안 돼요. 하나님.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성전 정화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뭐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사람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겠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의 문제를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네, 성공, 명예, 권세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뭐 24시간 기도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뭐 끊이지 않고 몇십 명씩 기도해요. 뭐 기도를 8시간, 12시간 막 기도를 막 외칩니다. 근데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자신의 자랑을 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만을 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도가 뭔가를 알고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되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천국, 혼의 천국, 육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들어 호산나 밤에 자신이나 이스라엘들을 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잔비를 온전케 하셨다. 너희가 율법을 명령하시고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외침에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외치기 위해서 호산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교적으로 앞서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 오해하고 있는 일들, 모르고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해결되기를 바랄까요? 무엇으로 해결되기를 바랄까요? 그보다 더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 말씀. 여기에 말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돌들이 이제 이 말씀도 시편에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내가 구원자로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의 세상적인 의문점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의문점이 해결돼요. 말씀 속에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생겼다. 세상 법으로 나가서 소송해서 서로 변호사 얼마짜리 사고 목회가면서 싸워가면서 총회도 막 그런 일들이 막 허다하고 기독교계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고 교회들도 막 그렇게 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됐다고요? 절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겼다고요?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말씀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소송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죽어야 돼요. 소송한다고요? 그럼 손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딱 해결되면요,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 이제 공무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것도 미국에도 그대로 다 듣게 될 건데 들어도 다 깨닫게 되겠죠. 변화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고쳐지는지. 1년 지났는데도 안 고쳐진다. 2년 지났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런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뀌었고 직장 생활하는 데서 바뀌었고 그것이 지금은 부엌 안에서 일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답답한 게 수없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 처리가 착착착착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이 변하면 혼이 변하고 혼이 변하면 육도 변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영이 변하면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하면 육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삶의 환경도 그렇고 영이 변하면 혼이 바뀌어지고 혼이 변하면 육이 바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볼 것이고 믿지 못하면요 항상 밑에서 세상적으로 억눌리고 지지고 볶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말씀대로 살으세요. 네. 손해보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의 뜻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는 여기 오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비유가 돼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 어디가요? 네,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나 혼자만 말하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뭐 하는 것인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눈을 뜨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눈을 감는다는 의미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 눈을 뜨고 있어도 기도할 때는 세상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아멘? 네, 하나님을 생각한다. 세상을 보는 것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기도가?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듣는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바로 교회가, 예배당이 그런 역할이 돼야 됩니다. 감이 내려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요, 감이, 나라는 존재가 감이 내려가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장소예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강도의 불혈은 뭡니까? 강도의 특성이 뭐예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불혈을 만들었다고 할까? 거기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할까? 대제사장의 권력에 의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폭리를 취하고 착취를 하고 돈 있는 장소에 또 뭐가 많을까? 돈이 많은 장소에 또 뭐가 많을까? 꼭 따라다니는 게 또 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조용합니까? 안 되는 데는 조용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데는 뭐예요?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깨끗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가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권력이 난무하고 착취가 난무하고 또 여러분들 욕심 세상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마귀적인 것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그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졌다. 우리 예선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예선교회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야 돼요. 강도의 불혈이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권위가 더 많으니까, 내 세력이 더 많으니까, 내 편이 더 많으니까,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 한 일이 더 많으니까, 우리 가족이 더 많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뜻을 성취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요즘에 침신대에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신문에 그런 신문 광고가 났더라고요. 기사, 강공과 기사인가. 페닉 선교사 동상을 세운다. 공주의 모 교회의 주관을 세운다. 그런데 그걸 신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기사인가 광고가 나왔어요. 언제 한다. 이계명에 세상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이런 이유를 걸고 저런 이유를 걸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 웃긴 거지. 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돈 없는 교회는 하지 못하죠. 만약에 이름 없는 사람이 거기다 페닉선교사 동상을 세운다고 하면 침신대에서 허락할까 쉽게 허락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신학대학에 그런 일들이 세워졌다. 그걸 보는 지도자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맡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 예선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예선교회 속한 성도들도 또한 기도하는 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세상 것 다 뽑아버려야 돼요. 강도의 불혈,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버려야 돼. 오직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 합당한 삶만 필요해요. 우리 예선교회가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실패자같이 들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열매가 되길 원해요. 바로 기도하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선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이 다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아버저 세상적인 사람의 꽃,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선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한 몸 한 지체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